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또 성전이 파괴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건축했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익히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익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46년 걸려 지은 성전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제일 첫 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전에는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텐트로 십계명에 들은 법궤를 모시는 그 성막이 있었고,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솔로몬이 7년 걸려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온갖 금은 보석으로 단장을 해서 7년 걸려가지고 아마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마 놀라운 건축물일 겁니다. 가장 호화로운 건물일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내 이름으로 건축한 이 성전도 불사르리라, 다 버리리라, 파괴시키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약 400년 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몽땅 바벨론 잡아갔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약속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을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하니까 통곡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이스라엘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정축을 한 거예요. 개축하고 정축하고 해가지고 46년 걸려서 지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도 멸망할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성전은 돌과 그리고 백향목으로 장식을 해서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 성전을 파괴시킬 때 그 돌 사이에 보석이나 금을 장식했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 다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완전히 멸망할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모습은 물론 없습니다. 동쪽에 통곡의 벽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깥 벽입니다. 성전 벽이 아니고. 그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바깥 벽이 남아 있습니다. 동쪽 벽.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종이에 가지고 자기들의 손을 써서 그 돌 사이 꼽아놓고 벽을 두드리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거기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진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서기 70년에 타이투스 로마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때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지 마라 그랬대요. 그런데 로마 군인 하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다 타버린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은 성전처럼 뭐 하나 있는 게 있죠. 그게 성전이 아니고 기원 후 서기 7세기 이후에 세운 회교 사원입니다. 누구는 황금 도민고 오마르 사원, 조그마한 것은 알라크스 사원. 그 성전은 아닙니다. 그 성전은 완전히 다 로마군에 의해서 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19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죠.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할게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알았다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성은요 그 전쟁 옛날 드라마 보면은요 성문을 딱 닫아 놓으면요 공성태라는 게 있어요. 바퀴를 달아가지고 딱 밀고 가서 그냥 성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은 밖에서 이 흙으로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쳐 죽이며 아이 벤 자를 칼로 가르고
어린 아이를 부모 품에서 빼서 땅에다 내어쳐 죽이리라. 아주 무자비한 학살이 있을 거라 말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리는 남자한 거 다 무너뜨리라. 네가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러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말합니다. 그 서기 70년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향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겼대요. 유대인들이 그게 반발해가지고요. 로마를 향해서 저항운동을 한 겁니다. 로마 타이터스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유대인은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반경 18km 안에 있는 모든 유실수 밑둥을 잘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 9만 7천 명을 노예로 끌고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약 5만 명을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투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쫓아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요 함미하며 너희 성읍이 항폐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칼날에 죽임 당했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제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습니다. 190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도로 찾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회교사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도 짓밟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마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나중에 성지순례 하러 갈 기회가 있었으면 보실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과는 약 2km 거리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딱 내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내다 보여요. 그냥. 그 회교사원이 그냥 한눈에 내다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밤에가 그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저희들에게 그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는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내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토록 궁금한 세 가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멸망하는 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언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또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뭐가 왔다? 봄이다. 봄이다. 이제 모든 나무들이, 파란 나무가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들고 거기서 떨어져서 쏠쏠한 바람에 불려나가는 거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좀 있다가 뭐가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올 징조입니다. 그렇죠?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을 봐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아는, 그게 징조입니다. 가장이 일은 안 하고 맨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저 인간 보니까 무슨 징조다? 망할 징조다. 그 징조가 많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겁니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징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012년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산해서 2012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역사를 새로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뭔지 모를 뻔했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뭔지도 모를 뻔했습니다. 구원의 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열리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역사. 개인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기원전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죄질라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새로운 소망, 삶의 목적, 가치관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모든 역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징조를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은 뭘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왜 이것을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자, 미혹하는 일, 미혹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사상적인 무슨 정치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참을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면서 첫 번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혹해 하는 자라. 미혹해 하는 자라세요.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게 진리고 사실인데 예수님을 보고 미혹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을 거짓으로 이기고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게 미혹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한국도 많죠. 한국에도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감람나무도 있고 이제 고목나무 돼서 나가 자빠서 다 썩었습니다만은요, 내가 예수다. 한국에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4명인가 15명인가 몇 명 죽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고 별소리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기꾼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 미혹은요, 이건 정말 그 영혼의 멸망입니다. 미혹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합니다. 미혹해 하는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거짓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세히 보세요.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모조리 다 거짓입니다, 물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참 분별하기 어려워.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성신을 받았다든지 자칭 자기가 기독교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물론 그 미혹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기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미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하는 자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예언이라는 건 뭐 하나님께 뭐 계시받았다고 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색깔이 다른 거 있잖아요. 완전히 거짓으로 아주 나타내는, 우리가 얼른 이단 그러면은요, 어느 교파 딱 당장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받다든지, 또 자기가 무엇이라든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면은 겉으로는 아주 정통인데, 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인데,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것처럼 가르치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것도 미혹입니다. 똑같이. 이단 속에 있는 이단이나 정통 속에 있는 이단이나 미혹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마귀가 마귀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사기꾼도 아주 사기꾼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모조품, 아주 완전히 다른 가짜도 있는가 하면은요, 진짜인지 도무지, 진짜하고 도무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도 있습니다. 모조품 가짜 있죠. 그것처럼요, 어떤 거는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도무지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로다. 사탄의 속임수가 뭔지 알아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 마귀, 마귀에 속한 자는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요 속기만 하지 남을 속이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속으면은 자기가 속은 대신에 남도 내가 나는 날 속이 먹어야지 본전이라도 찾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속기만 하고 못 속이잖아. 그러면 우리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뭐예요? 물건을 속지 않으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새 막 가짜 식품, 건강식품이라서 막 먹으면 죽는 것도 있고, 가짜 약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많아.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면 속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그건 속아도 뭐 별것이 아닌데요, 이 신앙에 속으면은 영원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지옥 가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그하라. 안 속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믿는 일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노골적으로요, 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든지, 북한에 이 전쟁 미치광이들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한국 안에 애국자로 노를 하면서 고정 간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치가도 색깔이 빨간 정치가도 있고,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단의 색깔을 드러나는 이단이 아니냐면은 정통파 안에 있는 이단,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미혹해 하는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는 동시에 정통적인 기독교 그 교파 속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허탄한 신비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 전통주의, 복음 없는 복음주의, 형식과 위선적인 경건주의,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거 다 하나같이 미혹된 겁니다. 글쎄요. 자, 지금은 미혹해 하는 일이요 최고로 잘했습니다. 자,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려면은요, 오해할까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열심도 있고 예배의식 세련되고 목사도 많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찾아보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럼 다 뭐냐?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러면 다 거짓이고 당신만 옳단 말이냐? 이 교회만 그럼 진짜 교회란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만 진짜면 큰일 나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야 구원받냐? 아니지요.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습니다. 성경에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시대에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 미혹하는 자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큰 표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이 홀가닥 넘어가요. 거기에 한번 속으면은요, 거짓을 진짜인 줄 알면은 진짜가 거짓으로 보여요.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요. 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첫 번 마지막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리스도인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모르면